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 어제 묵상의 말씀들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궈야 한다라고 해서 진짜 의미 또 이것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생각, 그 관념들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변화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온전하게 창조했는데 그게 변질된 거죠.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의 그 완전함,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소위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지구 눈에 보이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장소, 새로운 어떤 그 물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처음에 아름답고 순결하고 이 거룩하고 그랬던 그런 어떤 창조물이 사람들의 악한 그런 죄악성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것을 지금 다시 원상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어졌던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적이고 표면적인 것들, 관습적인 것들로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변질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바꾸시는 거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도 안식일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6절에도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안식일의 어떤 일에 대한 것, 어떤 사건, 어떤 생각들에 대한 것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뭐 요세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그 탈무드라든가 뭐 이런 그 고대 유대에 대한 사회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록물들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그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절대 추수를 해서는 안 돼요. 곡식을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거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의 그 의미의 첫 번째,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21장에 거기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들의 어떤 그 부하들과 함께 그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다니고 이러면서 막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그래서 매우 고단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이 배고픈 그 부하들 이 먹이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떡그릇 말하는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12개의 그 떡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성소를 침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먹은 아주 그 위험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이제 자기 그 고대 유대사 기록물에 보면 당시 유대, 또 특히 율법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정당하다고 했겠습니까? 다윗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정말 그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죠. 이들의 부정한 부분들이 인정될 때 자손들의 어떤 정통성, 또 그 거룩함, 이것들의 훼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을 존경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내걸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이니까. 다윗이 누구냐? 별과 같은 왕이 아니냐? 그리고 그가 지금 이 부하들과 함께 아사지경에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을 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여기에서 이제 그 말하는 것을 이제 주석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인자라는 말이요,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인자의 의미가 있고 다니엘에서 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말하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근데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부터 임한 메시아라는 의미로 인자가 사용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원래 원문을 보면 그건 뭐냐면은 그 인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그 인자는 뭐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할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이 진설병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 제사법, 이것과 안식일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안식일에 관한 그런 안식일법은 이 법 자체가 좀 다른 종류죠.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상위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법은 하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보다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위법에서, 그러니까 조금 범할 수도 있다 이런 법에서 이 다윗이 이런 것을 저질렀을 때에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했다면, 상위법의 주인이신, 소위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 다윗과 비교되지 않는 이 메시아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상위법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논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함부로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인자가,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분 아니냐, 메시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말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 이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런 그 율법을 어기는 부분들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했다면, 이 법을 제정한 그 주인이신 분, 그분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죠? 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든 실천적인 부분이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 그 뭐 이단들 중에서는 뭐 안식일을 언제 지켜라, 날짜를 이야기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날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날짜, 시간, 그리고 그때에 뭘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식일에 참된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 7절 말씀에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다. 이 엿보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 잡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이 모든 것들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뭐 구해주는 것, 병을 치료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옳은 거냐,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엿보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걸 직설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자들을 고쳐주죠. 뭐 탈무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있잖아요. 이 고쳐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금하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 자신들 가정에 주어진 어떤 일들 속에 누가 뭐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어떻게 저기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구해주죠. 이들이 그것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그 의미인데,
그 행위에 대한 어떤 항목들을 이들이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넓은 범위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다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서 이제 갑자기 집에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좀 우리가 이야기해서 좀 그 사람이 좀 싫어하기는 해도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용납될 수 있는 문제면 예배 드리는 일을 지켜야 되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위독하다든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가서 뵈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그거는 그때밖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너는 지금 나한테 예배드리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앙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걸 항목마다 따져야 됩니까?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선악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답이 나오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고 노동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그것이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유들을 대면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죽이는 일일까? 이것을 고민한다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 신앙의 삶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요, 모든 개념들, 모든 의미들은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주일에 대한 것이나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 것이나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요즘과 같은 대신방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밖으로 부각되어진 어떤 글자나 어떤 원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린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